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신년 찬양으로는 최고의 곡을 올라서 찬양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3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게 뭐가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 푯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달려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혹 쓰러져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무릎이 깨지고 코가 깨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도요.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이 최고의 날 아닙니까? 아멘. 이 최고의 날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냥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또는 목사가 뭔 말할까 한번 들어보자 하고 나오신 것도 아닐 거고요. 아니면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신 것도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아멘.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기 위해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말씀을 듣고 부담스러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도 아닌 사람은요,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못 받겠습니까? 듣고 흘리는 사람 못 받을 수 없죠. 또 그냥 부담만 가지고 사는 사람 못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못 받아요?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도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한번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끊임없이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는 말씀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는 잠을 잘 때 하나님 오늘 또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 수요일에요,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거기에서 그 이야기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복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일상의 평범한 복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안을 누리는 복, 소출의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언급했습니다만 그렇게 받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해라. 내 준행이라는 말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고,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준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 1편 이야기 제가 했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뭐를 따라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3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벌 받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벌 받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벌 받는 사람이냐? 우리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글자 한 글자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벌 받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차이가 있음을 보셔야 돼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아.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청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법,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지 않으면 벌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느냐? 앞에 3절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해놨거든요. 3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규례와 계명 준행하면 복받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벌받는 것도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지 않으면 벌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요, 거기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게 청종하지 않아요. 누구요? 내게 청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그 말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라는 말 속에는요,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면 이라는 말이라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말만 안 들으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게요, 그냥 말씀만 듣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죄송한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 자체를 거부하는 행동.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난히 공부를 하고 싶은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공부하기 싫은 과목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싫어하는 과목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 선생님이 미우면 그 선생님 공부를 하기가 싫어져요. 그런데 선생님이 좋잖아요. 그럼 그렇게 못하던 공부가 그 과목은 재미가 있어지기 시작해요. 왜?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왠지 잘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져요. 누가 좋아서요? 선생님이 좋아서. 그런데 반대로 싫은 거는 왜요? 그 선생님이 미우니까. 그 선생님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그 선생님 과목이 재미가 있겠어요? 그 선생님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그 선생님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고 싶겠어요? 그러니 그 선생님 과목 시간에는 뭐 하는 거예요? 엉뚱한 책 꺼내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싫어서? 선생님이 싫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가만히 앉아서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런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길래.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보기 싫으면 그 사람 말이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왠지 싫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들어지는 거예요. 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다 그러지는 않아요. 어떤 말은 듣고요, 어떤 말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자체가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그게 복인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 말 듣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지면 그 말씀 안 듣는다니까. 그게 저주의 시작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할 게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편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리스계와 디도는 일이 있어서 간 거고요. 대만은 뭐해서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말은 결국 누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간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따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리라. 아멘. 사랑하면 지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요 하게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요 뭐까지요?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 그래요. 사랑하니까 별을 어떻게 따다 주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 뭘 원해? 별이라도 따다 줘? 한다고요. 사랑하면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물어보는 건 입만 아픈 거고요. 보면 알아요. 내가 하는 말을 남편이 들어준다, 아내가 들어준다, 그러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뭘 귀찮게 자기 나 사랑해 물어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안 물어봐도 보면 알아요. 말하면 들어주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멀어졌다 그러면 부인이 하는 말 안 들읍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남편 사랑이 식었구나 생각하면 돼요. 우리 마누라 사랑이 식었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같이 사랑하지 말아요? 아니요, 더 많이 사랑해줘야 돼요. 그럴 때. 그래야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청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준행하지 않으면요.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요 순서가 있더라니까요. 어떻게 돼요? 내 규례를 뭐해요? 멸시해요. 그 다음에 뭐해요?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마지막은요 내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요 그래도 한두 개는 지켜요. 10개를 말하면 그 중에 한두 개는 해요. 그것이 바로 멸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멸시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요 어떻게 돼요? 마음에 싫어하기 시작해요. 에이, 그것도 싫은지 귀찮아, 안 할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멸시라는 말 속에는 말씀만 멸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에이, 굳이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기 시작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사랑이 식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멸시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한 번이 어렵습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려워요. 뭐든지 한 번이 어려워요. 좋은 일도 한 번이 어렵고요. 나쁜 일도 한 번이 어려워요. 성경 일독하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성경 일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한 번 일독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해봤잖아요. 내가 한 번 해봤다는 그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하게 돼 있어요. 또 하면 돼요. 또 한 번 하게 되면 되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하는 건 쉽고요, 세 번 하는 건 더 쉽고요, 10번 하는 건 더 쉽고요, 20번, 100번 하는 건 더 쉬워져요. 갈수록 쉬워져요. 성경 일독하는 게. 왜요? 해봤으니까. 나쁜 짓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도둑질할 때는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거 하나 훔쳐가려면요, 가슴이 얼마나 뛰고요,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 심장 소리는 왜 그렇게 큰지, 대포 소리 터지는 것 같이 심장 소리가 들려요. 쿵쾅쿵쾅, 쿵쾅쿵쾅. 그런데 이걸 들고 어떻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훔치러 갈 때는요, 심장 소리가 이제 대포 소리 아니에요. 이제 차 소리 정도나 될라나? 나중에는요, 대낮에서 멀건 대낮에도 그냥 들고 들어와요. 그냥 습관이 돼버리니까.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구멍가게 가서 과자 하나 훔쳐 먹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그랬어요. 그렇게 떨면서 그걸 어떻게 훔쳐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맛은 있더만요. 솔직한 얘기로. 맛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은 못하겠더라고요. 그 뒤부터 못했어요. 여러분, 한 번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도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것도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애초부터 뭐 하면 안 돼요? 발을 들여놓지를 마세요. 마약도요, 한 번이 어렵고요, 거짓말도 한 번이 어렵고요, 도둑질도 한 번이 어렵고요, 뭐든지 한 번이 어려워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나면요, 그 뒤부터는 쉬워지는 게요, 왠지 아세요? 특히나 나쁜 짓을 한 번이 더 어려운 다음에는 왜 쉬운지 아세요? 사탄이 이미 그를 장악했잖아요. 사단이 와서 이제 꼬시거든요. 뭐라고 해요? 너 했잖아. 한번 해봤잖아. 할 수 있다니까. 또 해봐. 괜찮아. 안 걸려. 걱정하지 말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 내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좋은 일에는 빨리 발을 내딛으시되 나쁜 일은 절대 발도 들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벌을 내려요?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잠을 내려 햇별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셨어요? 너 벌 받아서 해야 돼?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서게 만들려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건요,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라 뭐해서요? 사랑해서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에요. 자녀들은 그걸 보니까 왜 때려요?
있지만 미워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그러지 말아라고 돌이키라고 애를 때리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너희에게 청종하지 않냐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7배라도 징벌하리라. 7배라도 징벌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정도 했는데 못 깨달아? 그러면 안 되지. 빨리 깨달아야지.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어떤 거 택하실 건지 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 했잖아요. 1번 하나님이 시키면 무조건 한다. 2번 하나님이 시키시면 한 두어 대 맞고 한다. 3번 하나님이 시키시면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뒤지게 맞고 죽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여러분, 지금 이게 3번의 케이스라니까요. 7배나 더 징벌하리라. 3번의 케이스예요. 왜요? 뭐 하기 위해서요? 미워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때려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게 만드시려고. 그런데 못 깨달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21절에 또 나와요. 같은 이야기.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않나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재앙을 내릴 것이고 7배나 더 내리는 거예요. 점점 더 재앙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되면 또 그러는 거예요.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 내게 대항할진대 나하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여러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건 그건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대항한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 여러분, 대적해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싸우면 여러분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으면 빨리 항복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빨리 항복하셔야 돼요. 애굽의 바로 왕처럼 어리석게 끝까지 대항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서야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돌이키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 아직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지십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냥 감사로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훈련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 말씀 들을 길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재앙당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2024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준행한다는 건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삼고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따라가면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부족하게 느끼십니까? 그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제대로 안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 정말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시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올 한 해 24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넘칩니다. 내장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목자 삼고 부족함 없이 감사하며 사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은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따라 모든 것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며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며 지키며 행하는 23년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나 주께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귀하로 묵상하는 삶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24년 한 해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시간 속에 환경 속에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뛰어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법을 지키며 걸으며 생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바로 깨닫도록 알려주시고 주님의 징계에 우리가 바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목자이심을 기억하고 찬양과 영광만 돌리며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